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를 먼저 만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높은 관원이면서도 또 율법의 선생이면서도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도 가장 높은 어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 줄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에게로서 오신 분이시다 하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에게 소중한 것은 네가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나는 것이다. 그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마는 사실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네 앞에 온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네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역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은 너무나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아주 고통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 마시는 자는 또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 그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쫓아가서 보라고 여기에 메시아가 계시다고,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준 이분, 이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그래서 세상의 이 수가성 여인 때문에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요. 심지어 이제는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 앞에서 감격을 했던지, 세상에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이틀이나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고생해서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양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미 먹었다. 너희들이 사온 이 떡이 아니라 나에게는 내가 먹는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그 말씀하잖아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고통받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베데스다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이름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이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치유받을 수 없는 불치병이 앓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모인 곳이 이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를 낫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이 베데스다에 천사가 언젠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물이 동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잊게 된다. 그래요. 참 좋은 말같이 보여요. 이야, 정말 베데스다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랜 병자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일어설 수도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진 병자입니까? 어떤 병자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물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병자가 아니라, 병이 없는 것 같이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실제로 병이 든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정말 여러분,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붙잡고 그냥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있었지만 그런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내가 도움을 얻고
내가 무언가 은혜를 받고 싶은 그것은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이것은 이 병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아침에 주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병이 있습니다. 아마도 38년이나 된 병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이 세상의 병마에 붙잡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아주 바보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38년 동안이나 낫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속에서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의 물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이 저주와 이 병마 속에서 내가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진실로 있는가? 그저 내 마음 속에는 그저 내가 낫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어도 38년 동안이나 전혀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심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병자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정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처음 만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천사가 그 못을 동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연못의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의 소리보다도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말이죠. 그때가 안식일이어서 유대인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안식일에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냐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병자도 안식일에 짐상을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도 다 제쳐놓고 그냥 그 말씀대로 그는 순종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병자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의 마음과 그의 자세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무엇도 자기를 막을 수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 들려진 그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정말 그 고통받는 병자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안식일 날에 침상을 들고 들것을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중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쭉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가장 중요한 요절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자,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장 소중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음을 받았던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이 모든 병마와 저주와 우리의 고통의 뿌리가, 그 시작이 우리의 죄악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죄를 떠나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는 데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또한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떠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모든 병마와 저주와 인생의 모든 고통까지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모든 소망 가운데 주님 그 소망이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 앞에 우리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공경하며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허락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낫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죄를 떠나기를 원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아무리 주님 우리를 주저앉힌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해방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고통과 병마와 저주에게서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